좀 이해가 되죠. 그럼 이런 부분이라. 그런데 지난주에까지 이제 구원의 목적을 이야기하면, 구원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이란 성격 자체 하나, 우리 사람이 죄로 타락한 사람이 구원이란 형태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뭐라고요?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이라? 흠없는, 그렇게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앞에 되어야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요거 세부도 또 이야기를 하면 한 30분도 가버리니까 안 하고, 그래 하면서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앙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면은 몇 가지가 필요하다? 몇 가지? 첫 번째, 관계성에서는 네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뭐가 필요하다?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니까, 말씀과 기도의 본질적인 구원론에서 말씀과 기도는 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기도 뭐 받았다,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 하지만은 응답 100가지 받아도 천국에서 없으면 그 끝이지 뭐. 아니, 기도 뭐 세도록 해가 응답을 한 200가지 받았단 말이야? 자랑하고 막 다니는데, 뭐란 말이고, 지옥 가는데 휑항 얼굴 가지고 이래, 걸어간다 그러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적인 측면에서 기도와 말씀의 목적은 뭐라? 에? 흠이 없는. 그래, 그걸 뭐라고 하더노? 말씀과 기도를 뭐 하여진민이라? 그런데 거룩하여지는 거. 한 점 일의 흠도 없이 이제 거룩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그게 뭔가니까 본질적인 말씀과 기도의 이 본질적인 내용이다 하는 거 이야기했죠. 맞습니까? 그럼 성도들의 관계 네 가지가 뭐라고? 성도 간은 서로 교제하는 것. 왜냐니까 제 유혹으로 믿음이 없는 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매일 피차 교제하는 것. 그 방법이 아주 중요한 방법이거든.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네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가 하니까 그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하고 구원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니까 무엇에 대해서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고 구원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런데 이게 접근하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탁 주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이거는 내 이야기다, 그죠? 그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가 몇 대가 되는 거니까 몇 대라더라? 네 대라고? 14대라고? 거기는 뭐 조금 계산하는 방법 다르지만은 그 어떤 분이 분석한 내용에 보면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20대라 그래. 그렇게 이름이 쭉쭉 나오더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좀 다르겠지. 그 20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시작이 됐는데 그럼 아담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 주어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탁 택했죠. 아브라함을 택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죠. 큰 민족 이루는 방법이 원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해가 흉년이 들었죠. 그럼 거기 서면은 그 아브라함이 뭡니까? 그 가게가 이 큰 민족을 이룹니까? 다 굶어 죽습니까? 다 굶어 죽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어 주는 방법이 애굽으로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시킨 다음에 큰 민족이 이루고 이들이 이제 노예가 되어서 살 때에 거기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 출애굽을 해가지고 다시금 어디로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세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인도를 하시는데 정말 아담에게서부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정식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이끌림을 받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출애굽을 한다 입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에게 비로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오. 무슨 말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내용 자체는 누구로부터?
모세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룬 그 민족을 향해서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게 말씀의 시작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시작인데 이 말씀 자체가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은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누구시라고?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 자체가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게 이제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이 율법하고 새 언약의 말씀의 관계에서 왜 새 언약의 말씀이 필요했는가? 그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구분을 해봐야 지금 뭔가니까 그 말씀 성경을 막 연구하고 막 성경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다고 열심히 하면은 천국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확률도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이 사실이라 그러면 그 목사님은 목사 되기까지 성경 공부 엄청 많이 했을 거야. 자기 나름대로 성경대로 산다고 많이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 본 거는 행한 얼굴로 뭔가니까 큰 혼돈과 그 다음에 이런 것으로 지옥 가는 그 대열에 있었다 이러면은 말씀 자체만 이렇게 가까이 한다 그래가지고 다 뭐 하지 못한다?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대단히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야기다, 그죠? 이제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이 신약의 말씀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우리가 신약이나 구약이라 보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율법이라 그런다, 그죠? 율법은 이 말씀 맞죠? 그래 율법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야. 율법의 말씀을 주는데 이 율법 자체가 어떤 문제를 지녔는가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야.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자,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한 이야기다, 그죠? 요거는 뭐냐니까 신약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율법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야. 그러면은 율법 자체는 누가 주신 거야? 진짜로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다,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 자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은 뭔가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바꿨다? 사람의 교훈이야. 사람의 교훈으로 바꾸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이게는 구원의 능력이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율법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의 교훈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러면 사람의 교훈으로 바꾸면은 그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그 성경도 설교도 듣죠?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러겠죠? 왜냐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원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인간의 그런 교훈으로 바꿔버려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거는 유대인들이나 똑같은 형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요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알고 이래 시작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교훈인 율법이 있죠.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야기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 자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이 특징이 있겠다, 그죠? 그렇죠.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특징이 있단 말이야. 그럼 요거는 이제 뭔가니까, 그,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진 거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자 청년 나오죠? 부자 청년이 이 주님을 탁 만나면서 뭘 확인하고 싶었어? 자기의 선을 확인하고 싶었는 거야. 왜냐니까 자기는 율법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여 하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딱 하니까 그 예수님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빤하게 딱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이야기 안 하고 사람에 대한 계명을 딱 이야기하니까 이 계명대로 살아야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이제 모습은 성경은 글 안 됐지만 팍 얼굴이 환해지면서 나는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영생이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있단 말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셨어? 꽤 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온전하게 되려 그러면 뭐하라? 뭐 쭉쭉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의 특징은 뭔가 하니까 자기가 이 율법을 통해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있죠. 사울이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율법의 의로는 뭐한 자였다? 흠이 없는 자였다. 이거는 뭔가 자기는 의로운 자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특징 자체는 뭔가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니까 이게 뭐냐니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한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렵다고 여기는 거야.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죠. 왜 스스로 어렵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불의는 0.1%만 있어도 여기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뭔가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정말 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다. 그죠? 3장 11절 읽어보면 자 시작.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율법의 그런 행위로 어렵게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의를 가질 수 없다는 거라.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죠. 접하는데 정말 율법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구원이 된다, 구원이 안 된다? 안 됩니다. 구원된다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이거에 대한 모든 한 번씩 목사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한 거 있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어떤 교리나 어떤 여러분들이 이론을 만들면 버리라. 그 계속 이야기하죠. 그것 가지고 살면 큰일 나. 그러면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 얻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율법 형태로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 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 율법적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없는 게 있어요. 찾아볼 수 없는 게 있어. 이게 없는 게 있습니다. 찾아볼 수 없는 게 있는데 찾아볼 수 없는 게 뭐겠습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아니 이거는 계속 설교를 했잖아.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넘어가 버려. 여기에 확실한 그런 믿음이 없으면 넘어가 버려. 사단의 일꾼들은 뭡니까? 의의 일꾼으로 자기를 가장하잖아. 그거 다 넘어가는 거야. 그거 넘어간다니까. 그런데 율법적인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교훈이나 율법적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 없는 게 있어. 한계를 이야기한다면 뭘까? 은혜야, 은혜.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의에 도달하잖아.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자기의 그 원리를 지키는 거라. 자유,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들 이제 신앙 교회 안에서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조금 멀리하는 게 좋아. 그 어떤 친구인가 하니까 자기의 신앙에 그런 철칙이 있는 거야. 딱 리스트가 이런 거야. 이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것만은 준수는 하는데 그 이상은 별로 안 해. 그런 사람들은 사귀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니까 항상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행하는 그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안 행하면 어된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무시해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가 비판한 것은 한 3-4개 비판을 한다 그러면 복음을 가지고 비판을 받으려 그러면 그 사람은 몇 개가 부족하다? 400개가 부족해. 그런데 누구만 모른다고? 본인만 모르고 그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왜냐니까 자기가 노력해가 이르렀잖아.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지. 은혜가 아니잖아.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럼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어렵지 못하고 믿음으로는 어렵게 된다는 거는 믿음의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가 없단 말이야. 노력한 게 없는 거야. 그럼 온전히 자기가 어렵게 된 것은 그 누가 무엇을 통해서 어렵게 됐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한 가지 없는 게 또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주의 일을 하거나 이런 사람에게 이 기초가 되어야 될 2가지가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옛날에 내가 청년 때 늘 한 거는 뭔가니까 도저히 내가 죽어야 될 인간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일평생 동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갚을 수가 없는 거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갚을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그래도 좀 팔팔하고 20대, 30대는 좀 팔팔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세웠던 게 뭔가니까 주님 드릴 건 아무것도 없고 나는 내 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젊음 이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 드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40 넘어가면 그게 안 되는 거야. 안타까운 거 왜냐니까 이 몸이 썩어져 가니까 이 몸 드린다 하니까 그 필요 없는 거 몸 그거 지금은 내 몸을 드리면 말도 못해. 왜냐니까 민폐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아무리 갚을라 해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떠밀려서 일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럴 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도다.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는 은혜로 막 일을 하다가 막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막 쉬고 이러죠. 그러니까 뭐가 바울을 뒤에서 민다? 사랑이 빨리 일어나나 이거 사랑이 민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주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 자체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야. 이해됩니까? 그럼 은혜와 사랑으로 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때로는 죽을 일이 있어도 나는 원래 죽을 놈이었어 이래 생각하지. 그거 가지고 내가 왜 이런 것을 당하고 그런 말은 못합니다. 왜? 부끄러워 입에 못 넣는 거야. 왜냐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뭔가니까 율법하고 반대되는 게 뭐라고? 율법하고 반대되는 게 뭐겠습니까? 응? 복음 안에 뭐? 복음은 또 하나님 의가 또 복음 안에 들어있고 뭐 똑같은 소리네. 율법 말고요.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의 말씀이거든요. 자,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의 마침이 되신 분이라? 율법의 마침이 됐었어요. 모든 율법을 폐지하신 분이야. 로마서 10장 4절을 읽어볼까? 로마서 10장 4절. 자,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이거는 뭐냐니까 율법으로 아무리 지켜도 뭐냐니까 지킨 만큼 안 지킨 게 더 많아. 아까 이야기했죠. 율법적인 신앙 사람들은 나 이거 하고 이거 해요 막 자랑 엄청 하는 거야.
엄청한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서 또 이러면 년주 몇 개 안 돼.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이 복음을 아는 사람만 보니까 안 하는 게 더 많아. 아까 이야기했죠. 한 10가지 정도는 지켜도 10가지 정도 지키는 율법주의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지키는 게 몇 가지라고? 400가지라. 그런데 이걸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국 가겠어 못 가겠어? 못 가겠지. 왜냐니까 400가지 의가 없는데 몇 가지 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내세우면은 지무 자랑을 아무리 해봐야 그거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뭔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왜냐니까 율법은 소용이 없으니까. 율법으로 어로가 절대로 안 되니까 그렇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장 18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번 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야기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십자가의 도가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나온다 그죠? 그러면은 십자가는 알겠죠? 그런데 십자가의 도라는 이 도 자체의 원어가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십자가의 도라는 이 도 자체는 헬라어로 뭡니까? 로고스를 이야기합니다. 로고스를 이야기해. 그러면 이 로고스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로고스는 우리가 인격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로고스를 가장 편하게 설명하는 것이 뭐라고? 로고스는 뭐라고? 말씀이야.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했죠. 그때 말씀의 헬라어가 로고스예요. 그때 로고스고 십자가에 돌았고 이렇게 번역한 이 도 자체도 같은 로고스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건 어떤 의미라? 하나님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가졌다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자체가 뭐냐? 인격과 같은 즉 보이지는 않지만 실존하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그 이야기라. 그게 로고스라. 이거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이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이라는 말씀으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번역하면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도 뭐냐? 십자가의 로고스야. 이거는 도니까 길이나 이런 내용이야. 이해됩니까? 교훈이나 이런 내용인데 이거 같은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뭐냐니까 율법은 율법의 말씀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사람의 교훈으로 이렇게 변질된 말씀이야. 이걸 아무리 지켜봐도 뭐가 나타났어? 구원이 안 나타나고 희한한 게 나타나는 거라. 희한한 게 뭡니까? 사탄의 속임수가 나타나는 거라. 유대인들은 전 인생을 통해서 사탄의 전 조상대대로 사탄의 속임수가 됐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면서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누구다고? 너 아비는 누구라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으로 변질시킨 장본인이 누구라고? 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는 구원이 안 돼.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복음시대에 살면서 계속 복음을 갖다가 율법으로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게 이론이야, 이론. 그게 이론이란 말이야. 우리 속에 형성된 이론, 아무 작지도 없는 거.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뭐냐니까 한 300개 정도는 지켰어. 오늘날 이론을 가진 신앙은요, 이 몇이 330가지도 안 돼. 그래가 잘났다고 막 이렇게 설치고 이래가지고 그 천국 가겠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게 뭐냐 감격이고 이렇지 뭐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없지. 왜냐니까 그거 없어는 구원이 안 되니까. 요거 십자가에 돌아가는 거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그 자체를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로고스 자체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십자가의 말씀에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뭐예요? 하지 말고 이야기해봐.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내보 초신자라고 이야기하면 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삐까 쏜 게 아나. 더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데 왜 와? 이야기랑 들어보면 뭐 무시 사기꾼들인가 싶은데 십자가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죄의 대속이야. 자, 봅니다. 여기 있는 놈이 욕한단 말이야. 여기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이걸 갖다가 사람으로 바꿔치기가 사람의 교훈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의 교훈을 지키면 정말 이 불의와 죄가 없어지가 천국에 들어갈 만큼 그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만히 있는 거 보면 그걸 한다는 이야기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죄의 대속이라는 거는 뭔가니까, 자, 그 나중에 이제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그러면 다 율법으로 죽었느냐?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해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야. 그 신앙시간은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게 너무나 어려웠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쉽게 우리에게 복음, 즉 이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야. 이거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죄의 대속이라는 거는 죄지은 인간 자체는 도저히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기의 유대인들 일하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주니까 이거 실데없는 이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짐지우고 쥐가 그거 몇 가지 했다고 어렵다고 인정하고 그거 못하는 사람 처음 다 죄인. 그다음 이방인들은 뭐라고 부른다? 개로 부르는 거야. 인간도 아니다 저래 부르는 거야. 그런데 원래 인간도 아닌 게 누가 더 인간도 아니라 지가 인간도 아닌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치기 해놓고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면 그 누가 살아?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가. 왜냐니까 하나님은 서로 두려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가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헛된 짓 안 해.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탐나는 게 많거든. 타협을 하고 타협을 하다 보니까 이 인간의 교훈,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율법 시대에 이스라엘 그 민족만 율법으로 살았던 게 아니고 오늘날도 뭡니까? 기독교는 말만 있지만은 이 뭡니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 무슨 말 알겠지? 그러고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는데도 거룩이라는 거는 걷자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 아니 조금 변해야 될까 이가? 그러면 한 몇십 년 했으면 거룩은 안 돼도 걷자라도 있어야 될까 이가? 그럼 나머지 인생에서 뭐 룩자 들어가든지. 그런데 그것도 희망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야.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게 십자가의 말씀이야.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뭡니까? 아니, 여러분도 십자가의 말씀을 안 믿어? 믿는데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뭐로 주셨어? 구원의 확신을 주셨어? 구원 주셨어? 여러분들이 이마떼기에 뭐라고 했다고? 이 사람은 어렵다 하면서 도장을 찍어준 거야. 칭이라 칭. 이 믿음 때문에 어렵다고 인정해 준 거야. 어렵다고 인정받은 놈은 율법의 의로 이렇게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놈은 은혜가 없겠지. 왜냐면 지 노력했었잖아. 우리는 노력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뭐 때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잖아. 십자가의 말씀 때문이잖아. 그걸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니까 이거는 뭡니까? 완전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이 자리에 놓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100%의 은혜다.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조금 전까지 인정 안 했지? 인정했어요? 그럼 인정하면 되고. 이삭은 거는 괜찮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그죠? 그래서, 율법에 없는, 아까 없는 게 뭐가 없다 그랬죠? 은혜가 없다 그랬죠? 은혜가 없는 거야. 은혜가 율법에는 없는데, 십자가의 말씀에게는 뭐냐? 은혜 충만이야. 은혜 충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 사랑이 뭐라고? 사랑을 뭐 한 거라고? 확실히 증가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걸 아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뭔가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거 이야기거든요. 그러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죄의 대속 이걸 이야기한다, 그죠? 죄의 대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니까 십자가의 그 말씀, 십자가의 도가 가르치는 핵심적인 두 번째 요소가 뭡니까? 뭐라고요? 구원 비기 좋아하네. 구원 비기 좋아. 그래, 구원 맞아. 맞는데 여기 칭의라 그랬다, 그죠? 칭의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 이 단디 들어야 됩니다. 칭의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 성화의 과정을 겪어도 그건 도덕적인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칭의가 없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있죠.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뭔가니까 때론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 도덕주의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앙의 첫 출발은 칭의에 출발합니다. 그 칭의 자체가 뭐냐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얻은 것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거야. 우리는 다시 뭐 얘기만 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믿는데 우리는 믿었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그걸 믿으니까 뭐냐니까 그 믿음 안에는 뭐가 증거로 나타나? 은혜가 증거로 나타난 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무리 갚으려야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심지어는 뭐냐니까 주를 위해서 살다가 아까 이야기했죠. 힘없 좀 쉴까 이라니까 뭐라 한다?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앉기는 왜 앉노? 하면서 앉으려 하면 탁 이래가 못 앉게 벌떡 일어서게 만드는 거야. 그럼 사랑에 이끌려서 이렇게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화를 내면 안 돼. 화를 내면 이 의가 무너져. 그런데 여러분들 서로 화내게 만들지 마. 그게 억수로 범죄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또 화내려고 만들어도 화내면 안 돼. 요거 이제 은혜 알겠습니까? 율법은 은혜 없는 거 알겠죠? 왜냐면 이 자기 노력에 사는 거거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로고스는 우리에게 그 첫 번째 죄에 대해 소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뭡니까? 성도의 삶이야. 성도의 삶인데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죄에 대해서는 뭐한 자로?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산 자.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사는 게 이게 뭔가를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사는 것 자체는 성경에 뭐냐? 하지 마라, 버리라 이런 거 있죠? 이 땅의 것을 버리라 하는 요것이 요거 해당돼. 그런 건 일평생 동안 계속 버려야 돼. 출발은 무엇으로 출발한다고? 칭의로 출발해요. 칭의로 출발해야 은혜가 충만한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칭의가 없고 죄에 대해서 계속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 이걸 실천하게 되면 칭의가 없으면 또한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가 없죠.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이게 율법의 말씀이 되면은 절대로 구원이라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돼야 된다고?
십자가의 로고스가 되어야 된다. 십자가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십자가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두 가지가 여기는 아무리 찾을 수 없는 뭐라고요? 은혜가 충만한 거야. 그런데 이것이요. 처음에 신앙생활에가 은혜가 있는데 계속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더 커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알겠습니까? 이라도 은혜가 없는 사람은 결별을 해야 돼.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은 만나면 안 돼. 그건 율법적인 사람이라. 율법적인 사람하고 복음적인 사람이 만나면 맨날 싸워요. 왜냐니까 한 사람은 십자가를 사랑하고 한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니까 그 갈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잘 들어라. 좀 이따가 좀 모자라도 외모 너무 보지 말고 좀 모자라게 보이더라도 은혜가 계속 이렇게 넘쳐나는 거 있다. 그죠? 그래야 돼. 요새 젊은 아들, 그 교회 다니는 아들 있지? 전부 다 미안하지만 80~90%가 여속해. 지 잘난 맛에 살아. 그거 함께 떨어지면은 구원은 힘듭니다. 왜냐면 칭의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돼? 그러고 뭐 하는가? 성경에 있는 거를 막 실천하는 거야. 뭐가 없이? 믿음이 없이 실천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랑만 진떡하지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어. 그런 놈 만나거든. 딱 이래 봐라. 테스트를 해봐란 말이야. 해가지고 딱 안 되면 탁 단절을 해야 돼. 같이 죽어. 잘못하면.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는 거 이야기죠. 그럼 아까 이야기했다. 그죠? 구약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다 죽었느냐? 율법을 통해서 다 구원에서 지어야 되느냐? 아까 뭐랬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랬죠.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었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숫자가 좀 작지만은 어떤 사람이라? 이스라엘 남은 자가 별칭이 뭡니까? 우리 교회 부스의 이름인데. 아니 100점이네. 거러기. 거러기 맞아 그래. 거러기란 이름이 너무 좋아요. 에? 다 잘려버리고 잘려버린 거기서 이제 새순이 돋아나는 그걸 이야기해. 이해가 되나? 성경이 이제 그런 이야기 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구약에서는 다 이렇게 되느냐? 절대로 이렇게 안 되고 뭐라고?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순수한 신앙을 지키면서 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교훈으로 변질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산 사람들이야. 이해됩니까? 이거는 어디를 보면 가장 많이 나타나 있다? 성경정에서. 성경에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있습니까? 이렇게 써? 구약 성경에. 그래, 시편이에요. 시편인데 시편 계속 그 119편이 있죠. 거기에는 거의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남은 자 중에서 아주 특별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 목사국수로 좋아하는 분. 그렇다고 다윗이라. 이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말씀은 어땠는가? 그걸 갖다가 살펴보면 돼. 떼어놓고 지우지 마라. 없애지 말았고. 시편 19편 7절 9절 한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요거는 뭔가니까 여기서 율법이 나오죠. 여호와의 율법은 뭔가니까 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율법은 뭔가니까 영혼을 소성시킬 만큼 완전한 말씀이다. 그 이야기라. 다시 설명해 줄게요.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율법은 다른 사람들은 인간의 그런 교훈이었단 말이야.
인간의 그런 교훈이고 교훈이었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율법 자체는 영혼을 소성시킬 만큼 완전했다. 퍼펙트했다는 그 이야기를.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것이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그 이야기라.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사람에게서 무엇이 떠납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 여호와의 신이 떠났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 사람이 바로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라. 그럼 육을 따르는 사람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여호와의 신이 이제 떠나버렸고 이제 육체가 되어버린 거라. 육체가 된 사람은 영으로 살겠습니까? 육체로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냐? 여호와의 말씀 자체가 떠나버린 그 내면 속에 우리의 가장 심령 깊은 속에 그 뭐를 소생시킨다? 영을 소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 대단하죠. 그런데 구약에 있는 인물들, 히브리서에 나타난 믿음의 인물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왜냐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항상 그들의 이 초점의 중심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앙이었어. 여호와의 율법은 정말 영혼을 소성시킬 만큼 완전하다는 그 이야기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을 따라가고 육을 따라 살죠? 그 다음에 육을 따라가고 막 좌절을 맞고 일하다 보면은 축 처집니까? 안 처집니까? 축 처지죠? 그때 뭐냐? 여호와의 율법은 정말 내 영혼 처져 있고 힘이 빠진 내 영혼을 뭐하게 한다? 소성시킨다는 이야기라. 대단하죠, 다윗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니까 여호와의 선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 지혜는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이 지혜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 율법으로 빠져버려. 그런데 뭔가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걸 정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할 만큼 확실한 말씀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주의자들하고 이 다윗의 고백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한번 펴봐라.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정말 충격적이잖아. 너무나 충격적인 분이라. 그래서 다윗을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죠? 이거는 뭔가니까 여호와의 교훈. 이거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이야.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 마음을 이 세상 것이 없어도 마음을 기쁘게 할 만큼 정직한 말씀이다. 그 이야기라. 정직한 말씀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속에 내 기쁨이 있어 너희 기쁨을 뭐라고?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주님이 주신 그런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그것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너무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의 그런 계명, 율법이죠. 여호와의 계명은 뭐냐? 눈을 밝게 할 만큼 순결한 말씀이다. 그 이야기라. 그럼 눈을 밝게 한다는 거는 시력이 좋아진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막 보는 영적인 눈이 띄인다는 그 이야기라. 영적인 눈이 띄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영적인 눈이 좀 띄었어요? 그 다음에 다음 거 한번 보자. 다음 구절 한번 보자고.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기는 두 가지가 그 말씀이 두 가지를 준다는데 그 두 가지 한번 찾아볼래요? 하나는 뭐라고? 맞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 모든 지혜의 궁극적인 지혜가 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모든 지식과 궁극적인 그런 지혜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그런 지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정결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말 지혜를 이르게 한다는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기는 뭘 준다고? 의다, 의. 복음에 나타난 의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바울이 이야기했죠. 다윗은 이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때 알고 있었다는 기라. 이때 뭘 알고 있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렵게 할 만큼 진실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보니까 충격적입니까? 충격적 아닙니까? 그러면은 율법과 복음과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살았던 인물 중에서 다 율법으로 이렇게 죽은 사람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뭐냐? 이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지킨 사람들이야.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럼 율법과 복음을 이제 확 이렇게 차이가 나죠?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어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다는 이야기라. 단지 사람들은 뭐냐? 세상이 너무 좋았어. 이 세상을 자기들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킨 거야. 왜냐니까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 세상에 건세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 세상에 명예나 이것만 있으면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거든요. 그거는 계시록에서 한마디 말로 뭐라고? 그거를 바벨론이야. 우리를 미혹하는 큰 도성과 같은 바벨론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거는 무너진다, 무너진다? 무너져버립니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그 구약의 인물들 자체도 이렇게 살아갔던 인물들이 있다.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생활을 하는 것 자체, 요거 자체를 구분을 못하면 우리는 새가 빠지 고생만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이랬는데 이게 희한에 빠진단 말이야. 그 정신 버석 차려야 돼. 이해가 됩니까? 자,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이 딱 증거가 되면서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복음이 증거가 됐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 왜냐니까 복음의 능력이 정말 이 갈릴리에 있는 그 조그마한 그런 곳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확장되어서 가는 거예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데, 사도행전에 그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결과로 형성된 게 뭡니까? 자, 그럼 이거 한번 봅니다. 초기 복음 자체가 고난받고, 그런데 자 보세요. 교회가 형성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현상이 뭐라? 교회가 형성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냐? 말씀이 복음이 흥황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은 뭡니까? 자기 것은 주고? 아, 참 희한한 교리가 나타나가지고 뭐 교회 이름 바꿔야 되겠네. 주라 교회로. 자, 복음이 그때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 그러면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겠습니까? 안 나타나지. 왜냐니까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봐야 물게 없는데 뭐. 안 그래요? 복음이 확장되다 보니까 교세가 막 이래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뭡니까? 시간이 없는 거야. 그 당시에 베드로와 사도들을 한번 초청하려고 그러면 하늘의 별따기였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어. 나는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그때 이제 나타난 그 편지라는 거는 사도들의 편지를 딱 가지고 어디 가면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가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 순회 교사들이 너무 많았어. 순회 교사들은 지참하는 게 뭐냐니까 자기 선생의 편지 있죠. 이걸 딱 가지고 댕기면서 어디 딱 가가지고 내가 어디서 왔는데 하면 누구시더라 이러면 편지 딱 보여주는 거야. 나는 베드로의 제자였고 나는 요한하고 밥을 한 10번 먹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는 그게 이제 통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것이 생기는 거니까
교회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많은 곳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뭐가 생깁니까? 순수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부산 살다 보니까 좀 닮았잖아. 응? 그 사람하고 내가 좀 닮았는데 늘 뭐 눈 뜬 데가 기장이니까 늘 그 순수한 거야. 그렇게 회당 생기고 맞지? 유대인이 10명만 모이면 회당 짓고 그자이? 그래 맞아. 그런데 그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교단 생각하면 돼. 그 합동은 교회가 대한민국 좁은 데서 너무 많아가지고 세계 제1의 교단이다 하면 뭐가 많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돈이 많이 모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뭔가니까 이 가짜들이 많이 생겨요. 초기교회 현상이 그런 현상이라. 그래서 초기교회 사도행전 이래 끝나고 난 다음에 서신이 있죠. 그거 전부 다 뭐냐니까 누구하고 싸움이라? 이단과의 싸움이에요. 거짓 선생과의 그런 싸움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자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해야 할 이단을 가만히 꺼려들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게 베드로 보니까 이단 사상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 정도 됐을까? 이 궁금하죠? 그거는 또 뭐 대단히 본만입니다. 바울 이야기인 거. 고린도서 2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번 읽었죠.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라.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았다 이야기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하는 이 뜻은 어떤 뜻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요거라. 그게 요거라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갖다 수준을 떨어뜨린 사람의 교훈이 열애만 되면 어렵게 된다 하니까 얼마나 쉬워. 얼마나 쉬워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다는 것은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 참기름에 뭘 섞는다? 식용유 섞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면 뭐 참기름 좀 주세요! 이러면 주는데 또 보면 이게 참기름인가? 뭔가 냄새 안 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거라. 그러면서 이래 속이면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복음 말씀을 다 전하겠습니까? 안 전하겠습니까? 다 전하고 듣기 싫은 것도 전하고 또 듣기 싫은 것을 많이 전하겠죠? 왜요? 영혼 살리려고. 아니 잘하는 거는 계속 뭐 전할 필요가 없잖아. 잘하는 건 내버려 두면 되잖아. 우리 교회 그 11조 설교나 이거 한번 목사님 만나. 목사님 1년에 11조는 딱 4번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 것을 내가 아이고 저 아들까지 11조 하는데 뭐 또 11조를 설교를 해. 그래 막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아들까지 11조 하는데 세뱃돈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 해요? 또 가르치기 엄청 많은데 그거 자꾸 가르치 못잖아. 그 단지 한 번씩 이야기하는 거는 11조는 뭐가 아니다? 헌금이 아니다. 11조는 업무고입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는 한 번씩 한다. 막 이렇게 하고 만단 말이지. 그런데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난 다음에 말씀하고 안 맞는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하겠죠. 왜?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버려야 될 거 버려가지고 어디 해야 된다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거를 가르치겠죠. 그런데 이단들은 뭔가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니는 여기 속했고 여기 속했고 뭐 이런 거죠. 요것만 하면 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짜다라 그 위에 할 게 엄청 많은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가리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알아야 될 몇 가지만 이제 이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이 율법과 복음하고 차이점이죠. 그러면 요것 말고 간단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이제 신약의 와가 지금 교회 시대에 들어왔죠. 요거는 이제 변질된 복음이라. 이 변질된 복음하고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것도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지만 몇 가지만 딱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변질된 복음이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영광과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육체가 이렇게 뭐 잘 되는 거 있다, 그죠? 그것 자체가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걸 읽어보면 빌립보서 3장 9절을 읽어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9절. 19절이다, 그죠? 3장 19절. 자,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래 돼 있죠. 그러면은 변질된 복음이 부추기는 것은 이 땅의 일이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들의 마침은 뭐라고? 어디에 가는 거? 공허와 혼돈된 얼굴로 이렇게 이 지옥으로 가는 그 속에 있단 말이야.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들의 신은, 이때 신이란 거는 가드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신은 뭐라고? 이놈 뭐 이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해됩니까? 그들의 목표가 이거야. 그 다음에 그들의 영광은 뭐라고? 하늘의 영광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찌끄레기, 그것이 영광이고 그 부끄러움이 있고, 무엇의 일을 생각한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본향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의 일을 생각한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면 이것이 뭔가니까 변질된 복음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변질된 복음은 세상 영광과 육체를 위해서, 그러면은 복음은 반대로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목표로 둔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자,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 그 이야기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변질된 복음은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거는 소멸됩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안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본질 자체는 우리 속에 타락한 영혼 있죠. 이 영혼을 정말 이렇게 이 거룩한 영혼으로 만드는 거야. 이거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이 거룩하게 되는 거라 돼야 뭐냐냐, 하늘로부터는 무엇을 입어요? 새 몸을 입게 되죠. 그런데 이 마음이 썩은 놈, 이런 놈한테 그 휑한 그 얼굴 있죠. 그런 육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영혼군인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렇다, 그죠? 1장 9절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이제 뭘 갖다가 복음의 내용이 있는가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 14절 영혼 구원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행실이라는 거는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고 이 마음이 거룩하게 되니까 행동이 거룩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 자, 14절 15절. 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무엇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사욕.
자, 이게 중요한 거는요. 계속 이야기했죠. 우리한테 뭐가 있다고요? 우리 내면 속에 우리 사육이 있는 거야. 이거는 우상하고 같아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 안 버리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 이거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목표로 하는 것이 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 차이가 나는 거니까 변질된 복음에는 절대로 없는 게 뭐겠습니까? 또 기상 소리 한번 들어보면 참 좋겠네. 기상천이 한번 이야기해봐라. 변질된 복음에는 뭐가 없을까? 아, 니한테 주제. 해답을 주제. 변질된 복음 안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름의 목적이 뭐라고? 열매가 있게 하고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변질된 복음에는 뭐가 없는 거니까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가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때 열매는 어떤 열매라? 구원의 열매라. 구원받은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열매, 독특한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거야. 그게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무엇을 통해서 거짓 선생들을 분별한다? 열매로 구분하는데 왜냐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구원의 열매가 전혀 없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뭔가니까 뭐가 있다? 열매가 엄청 풍성합니다. 이게 이제 반대란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몇 가지 엄청 많거든요. 몇 가지만 보면 야고보서 3장 18절 3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한 번 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가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것은 뭐냐? 이 복음 안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무슨 말겠죠? 그 내용인데 이렇게 복음에 순종을 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고 의의 열매가 나타나요. 이때는 칭의가 아니고 진짜 어렵게 되는 어려움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니까 잠언 18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잠언 18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럼 이게 뭔가니까 말이 변해요. 입술의 열매가 변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 그리스도인이나 이런 분들 이래 보니까 막 이렇게 말이 막 바뀌가 막 이렇게 호칭도 막 이렇게 바뀌고 이런지 그런 거 좀 배워야 되는데 요새는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 말은 바뀝니다. 말은 왜 바뀝니까? 그걸 갖다가 성경에 있는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은 그 산 선에서 선을 내고 그 산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복음을 통해서 계속 마음속에 선을 쌓아가다 보면 그게 뭐냐니까 이게 말로 표출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속에 계속 악에 있는 그대로 본성 그대로 머물게 되면 딱 그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될 때 있답니까? 자기 방어가 안 되고 이럴 때 그게 나와버립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입술에 열매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는 뭐겠습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죠? 갈라디아서
5장 몇 절이라고요? 22절, 23절. 자,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게 조금 이래 번역서마다 좀 다르거든요. 이때 이거 딴 데 돌리는데.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인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적인 다른 사람을 먼저 이래 배려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다음 희락이라는 것은 뭐냐? 기쁨. 그 복음을 통해서 기쁨이 가득하고 화평은 뭡니까?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그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있죠? 이제 국리력이고 양선이란 건 선을 이야기합니다. 선. 그 다음에 충성은 뭡니까? 신실함. 즉 하나님이 보시기나 사람이 보는데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이런 거죠. 그게 뭔가 일 해도 좀 불안한 사람이 있고 뭔가 해도 마음이 탁 놓이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실수를 해도 막 인정하죠.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 거. 그걸 그 다음 절 한번 보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 기도할 때마다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심이 들 때 이거는 뭡니까? 성령의 저게 열매 있죠. 딱 피워놓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냐니까 그 조금 이렇게 나는 반드시 구원받았다. 왜냐니까 구원은 영생 자체는 믿음으로 영생 자체는 성령의 인치심인데 그 인치심이 정말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의 열매니까 좀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게 완전하다 안 한다 그거는 하지 말고 나는 벌써 이 모든 것에 다 입문을 했다 이러면은 엄청 안심이 되겠지. 이게 무슨 말이겠죠? 나는 절대로 지옥은 갈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인식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면 변질된 복음은 무엇에 못 이룰까? 변질된 복음도 그 복음을 일하면은 지식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 이단들이 이래 서로 대화해 보면 성경에 잘 안 봤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탁 요래가 물어보는 적 이런들 안 당했습니까? 다윗이 천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런 거. 막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다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가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너무나 우스운 거는 뭐라고요? 앞뒤를 안 읽어보는 거야. 이 바보들이. 앞뒤를 안 읽어보는 거야. 그런데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는 거 잘 모르겠다. 그 기억 한글에 보면은 이게 뭡니까? 번역된 말은 한글인데 그 한글이 그 의미가 아닌 게 있어. 그런데 마침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근데 그 말이 아닌데. 그래, 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딱 맞다는 그 단어로 막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가끔씩 뭐 합니까? 요 단어 자체는, 그 다음에 원문 자체는 이랬는데, 번역서에 보면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다 설명을 해주죠. 왜냐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 넘어가라고. 그거 보면 웃기도 안 합니다. 뒷무식한 아들도 있어.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변질된 복음은 무엇에 못 이르는가? 진리에 무엇에 못 이른다고?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배워도 진리의 지식을 이루지 못해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니까 구원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절대로 구원 못 받죠.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요거는 뭡니까?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거 디모데 몇 장이라고? 후서 3장 1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의 지혜가 뭐라고? 하나님의 복음에는 우리가 구원의 지혜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는 하나 율법이었죠? 맞죠?
그럼 여기는 뭔가니까 내가 복음이네. 앞에 있는 내용하고 다 합해가지고 우리는 뭐냐니까 이것에 이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넘어가면 안 되고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지금 생활하고 있죠? 생활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바뀌든가 이상한 형식으로 변질이 안 되려 그러면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뭘까? 말씀 생활을 한단 말이야. 말씀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 모든 말씀 자체, 그러니까 그 설교 시간 열릴 때는 듣는 말씀이죠. 듣는 말씀 자체를 가지고, 근데 성경 가지고 해석한 거잖아. 성경에 있는 내용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내가 말을 잘해가 막 풀이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말도 잘 못하고 얘가 더듬더듬하니까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풀이해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라? 그렇지.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다행히도 내가 예 하나 이런 걸 안 하고 계속 설교할 때마다 평균 성경 구절 12구절 이상 이렇게 계속 같이 읽고 설명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토리를 만들어가 연결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이거는 재미나는 스토리네 이래뿐만 안 되고 이게 스토리가 아니야. 이거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구원하시려고 주신 말씀이다. 그 믿음과 이 우리가 듣는 말이나 읽는 말을 결부시켜야 돼. 그러면 절대로 엇나가지 않아요. 엇나가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이 듣는 말씀이나 보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는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고 두 번째 한계는 뭐죠? 순종입니다. 순종. 이거는 6가지 할 때 어지지게 문제를 했죠. 하나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라는 이야기죠.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에 보면 이 구약에는 순종 자체가 얼마나 많은 복을 주느냐 이러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신명기 28장에 나타나 있어. 그렇게 순종만 잘하면 뭡니까? 이 세상 사는 거는 이 문제가 하나도 될 게 없습니다. 순종을 못해서 문제지. 순종도 믿음과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아까 했죠. 여기서 이 땅에 살면서도 복을 누려요. 복을 누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가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자체는 뭐냐? 우리를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디로 간다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안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 묵시, 예언이 있죠. 예언적인 말씀이 있죠. 예언적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하고 읽는다는 거. 우리가 칭의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과 결부시키고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너는 어떻게 된다? 죽은 자들은 새 몸을 입게 되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은 뭐냐?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이끌려져 가서 변화한다. 어떻게 변한다고? 영화롭게 변화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게 이제 묵시야.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해가 됩니까?